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과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 20장 1절서부터 6절, 20장 13절서부터 19절인데 우리 은영 자매님이 19장의 말씀을, 혜진 자매님이 20장 초반부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수진 자매님이 20장 13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무릎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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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읽은 열왕기하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영적 분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 성경은 히스기야를 일컬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고 모세의 계명을 지킨 전무후무한 유다의 왕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열왕기하에 기술된 히스기야의 이야기에는 그가 치른 세 가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의 삶이라고 할까? 어쨌건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서 히스기야의 영적 분량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견고한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가 보낸 서신을 읽고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담겨 있죠. 그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사네립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그 신들을 넘어뜨리고 여호와 하나님까지 모독하지요. 그리고 사실 이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를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비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 편지를 보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셔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인간적인 답도 없는, 왜냐하면 이 당시 아수르는 절대 제국이었어요. 어떤 나라도 아수르와 대항해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낳지요.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은 송장이 되고 랍사게는 그 사네립의 장군이죠. 본국으로 돌아가고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그 신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당대의 최강국인 아수르의 속국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보내죠. 두 번째로 20장 1절서부터 6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도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행동했습니다. 말만의 신앙이 아니라 전심과 실천의 신앙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기도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쳐서 이들이 죽고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낸 것도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인데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해서 자신의 병이 낫고 오히려 15년의 생을 연장받은 것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중에 전무후무한 일이죠.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막아낸 것은 물론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도 분명히 기도했을 터이고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자신의 진심을 주께 드려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술의 말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도 진심을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심정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놀랍게 하나님을 움직이죠. 그런데 죽을 병은 오롯이 자기의 기도입니다. 이사야도 기도했을 수 있지만 그는 이미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또다시 움직입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유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무후무한 왕이고 아수르를 기적으로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기도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놀라운 왕이죠. 정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이 있을까 싶은 그런 위대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지막 20장 13절 19절에는 히스기야 인생에서도 영적 분량에 모자라는 부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에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하죠.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고 군기고 창고를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사실 이것은 꼭 자랑이라기보다는 바벨론이 아수르와 대척 관계에 있었을 터이고 그런 점에서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것과 히스기야가 병들었지만 완쾌됐다는 것을 듣고 바벨론은 사절단을 보내서 이를 축하함으로써 서로 가까운 동맹, 우호 관계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동맹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나라가 강력하고 얼마나 좋은 훌륭한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존중받는 동맹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살아난 히스기야가 기쁨으로 그리고 한편은 어떤 면에서 안일하게 미래를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값진 것들을 보여주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 모든 값진 것들이 옮겨져서 히스기야의 후손 중에서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라고 반응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그토록 위대한 왕 히스기야에게도 자신이나 그 시대밖에는 볼 줄 모르는 영적 분량의 모자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치 여호와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순종한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사실 이미 히스기야는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 혹은 그 전에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두 번이나 반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사야의 말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러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평안하고 자신이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자족함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편 81편 10절 11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애통해하지도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신의 옷을 찢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처럼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유다의 가장 나쁜 왕이고 유다의 멸망을 낳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15년 중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해서 유다 멸망의 원흉이 된 왕이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이나 시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열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반응했지만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인지상정으로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이전에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저 자신을 돌아보고 히스기야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히스기야처럼 내게만 국한되는 그런 소시민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기적이고 소시민적인 자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 자신의 시대의 문제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좋으면 됐습니다. 오늘 전무후무한 위대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 역시 그저 나와 내 주변, 내 때에만 국한된 신앙인가? 아니면 주님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신앙인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 가난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배부름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만 배고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시대의 문제에는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후대 자손들의 문제에는 배고픔이 없었죠. 이미 나눈 것처럼 우리에겐 그런 성향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나의 성향만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히스기야처럼 미래의 얘기를 듣고 애통해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내 안에 육신의 병을 몰아낸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내 안에 이 가난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 배고픔, 애통함을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내 영적 인생 산막을 걸어가며 많은 배고픔, 가난한 애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배고픔, 가난한 애통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며 동시에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단순히 나의 안위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히스기야처럼 귀한 쓰임을 받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나와 같이 많은 이들이 같은 소원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성경은 히스기야가
유다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왕,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제국, 그 강력한 아수르의 침공 앞에 그의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의 심령을 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서 정말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역사,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는 그 막강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하고 그의 살아있는 동안에 유다를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병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죽을 것이니 나의 삶을 정리하라는 말씀 앞에서 그의 눈물은 또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심령을 움직여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15년이라는 생을 더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낳아내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 그렇지만 그런 위대했던 히스기야도 자신의 시대밖에는 볼 줄 모르고 자신이 산 삶밖에는 볼 줄 몰랐던 그 영적인 짧음.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그곳에 환관이 된 데는 이 예언의 말씀 앞에는 족하다 고백하는 이 영적인 부족함을 하나님 저희로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는 단순히 정말 히스기야의 처음의 눈물과 두 번째의 눈물이 자신의 심령에서 저절로 나오는 눈물이었다면 그 이사야의 세 번째 말씀에 대해 족하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내가 사는 시대가 아니지만 그때를 향한 눈물의 기도와 처절한 간구가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배고픔과 가난함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나와 나의 안위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쳐다보는 그런 작은 이기적인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 주의 나라를 위해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